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는 마른 풀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철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들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되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구석구석에 곳곳에 그리고 일상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논쟁 가운데 예수님의 그 지혜를 그리고 그 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또 사두개인들이 대답하지 못했다는 걸 듣고 이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히 아주 지혜로운 한 율법학자가 나타나 예수님에게 또 시험하여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시며 온 율법을
온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히려 밝히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것들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많은 신학과 이론과 논리들도 우리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것이 더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의 모든 율법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그 핵심을 놓친 채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핵심을 놓친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주님의 계명들을 봐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지혜롭게 분명하게 또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시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 당시 많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613개로 요약한 여러 가지 율법들 중에 무슨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 무슨 계명이 제일 크냐 하는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아셨기 때문에 핵심을 밝히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우리는 뭐가 제일 큰가, 뭐가 중요한가?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 13가지 중에 이게 중요해 라고 말하면 아니다, 이 계명이 훨씬 중요하다 하면서 논쟁하고 예수님의 지혜의 없음을 오히려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또한 계속적으로 논쟁에서 이겨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 이기냐 지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 밝히 드러내시니까 할 말들이 없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과 우리가 이 비슷비슷하다, 50보 100보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선택하시면 다른 계명으로 논쟁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행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계명, 이 두 계명에 모든 온 율법과 선지자가 다 매달려 있다, 걸려 있다 이런 겁니다. 이 크레마타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크레마타이라는 것은 이 경첩 부분에 다른 나사나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는 것을 언급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현대식으로 이해하자면 강안대교나 부산항대교에 가보면 항상 보면 가장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한번 다리 지나면서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나서 그 큰 이제 이
줄이 다 연결돼 가지고 다리를 지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이 모든 것에 이 다리를 지지해 주고 붙들어 주는 것에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빼놓고 언급할 수 있는 계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뭐가 크냐 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진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논쟁하면서 이 계명이 크네, 저 계명이 크네, 내가 옳았네, 내가 잘났네, 내가 더 우위에 있네, 내가 쓴 글이 더 위력이 있네, 이런 거 논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율법 논쟁하면서 뭐가 크냐, 뭐가 대단하냐, 그거 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계명에 대한 논쟁이나 여러 토론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오히려 밝히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이래서 더 중요하다, 저게 저래서 중요하다, 이 꽃꽂이 하는데 백합을 꽂아야 되냐, 장미를 꽂아야 되냐, 뒤에 뭐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뭘 하느냐, 물론 디테일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없이 행해지는 논쟁과 싸움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논쟁들 정말 이웃사랑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토론들 정말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상관없는 공부들, 상관없는 논쟁들, 상관없는 신앙생활, 그거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선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신앙생활 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다윗이 메시아를 노래하는 이 시편에서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냐라고 반문하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고 늘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을 모르니까 이 역설적인 진리,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리스도, 그러나 다윗을 넘어서고 이 창조 세계를 넘어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봐야 합니다. 사랑의 세계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바른 이해 없는 해석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그 놀라운 경탄과 감사 없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생활, 문자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큰 맥락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제대로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바로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줄 믿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그렇기를 원합니다. 어떤 논쟁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차원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거기 매달려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이 율법이 주의에 빠지고 논쟁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진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따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